아이고, 물가는 오르는데 내 통장은 말라가네. 내가 아프면 병원비는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짐 되면 안 되는데. 오늘도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 쉬셨나요? 젊어서는 나중에 벌면 되지 하는 배짱이라도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 돈 나갈 구멍은 댐 터지듯 늘어나고 들어올 구멍은 바늘구멍 같습니다. 100세 시대라는데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까봐 겁이 난다는 세상입니다.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우리는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10억? 20억? 50억? 아니, 100억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은 불안합니다. 오늘은 이 끝없는 돈 걱정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기 돈 걱정 때문에 머리가 하얗게 샜다는 분들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 불안의 늪에서 건져줄 스님의 사이다 처방. 지금 시작합니다. 스님, 저는 평생 안 입고 안 먹고 모아서 서울에 가게 작은 아파트 하나랑 현금 조금 쥐고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4달 생활비 나가는 게 피가 마릅니다. 친구가 밥 사자고 해도 돈 아까워서 핑계대고 안 나가고요. 보일러 트는 것도 무서워서 집에서 패딩 입고 지냅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리고 숨이 안 쉬어집니다. 저 좀 편안하게 살 수 없을까요? 어떠세요? 남의 얘기 같지 않죠? 돈 아까워서 친구도 안 만난다는 말에 가슴이 턱 막힙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았는데 쓰지도 못하고 벌벌 떠는 이 상황. 스님은 과연 뭐라고 하셨을까요? 따뜻한 위로, 더 아끼세요라는 조언? 아닙니다. 거사님, 숨이 안 쉬어진다고요. 그럼 병원 가야지. 왜 저한테 왔어요? 자, 봅시다. 밥 굶어요? 아니요. 밥은 먹죠. 잘 데가 없어서 서울역에서 자요? 아니요. 집은 있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거사님은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 욕심이 많은 거예요. 죽을 때 그 돈 다 싸질머지고 저승 갈 겁니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지금 친구 안 만나고 보일러 끄고 벌벌 떨면서 모은 돈, 그거 나중에 누가 쓸까요? 거사님 죽고 나면 자식들이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펑펑 닫습니다. 자식들 좋은 일 시키려고 지금 궁상 떨고 있는 거예요. 거사님은 지금 부자거지로 살고 있어요. 창고에 쌀 가득 쌓아놓고 배고프다며 굶는 사람이랑 뭐가 다릅니까? 오늘부터 당장 친구 만나서 밥 사세요. 야, 내가 쏜다 하고 밥 사면 친구들이 아이고 우리 김 사장 최고다 하겠죠. 그때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그게 돈 쓰는 재미예요. 쓰라고 있는 게 돈입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 벌벌 떨다가 죽으면 그게 제일 억울한 인생이에요. 보일러 빵빵하게 틀고 따뜻하게 주무세요. 거사님, 그럴 자격 있습니다. 부자거지로 살지 마라.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통장의 숫자를 지키느라 정작 내 인생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돈, 즉 황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유명한 일화, 길가에 떨어진 독사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와 함께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밭두렁에 번쩍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잃어버리고 간 금덩어리들이 가득 든 돈자루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금덩어리를 보시고는 무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저기 독사가 있구나. 아난존자도 대답했습니다.
네, 부처님. 정말 무서운 독사입니다. 그리고는 두 분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뒤따라오던 한 농부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독사? 어디 독사가 있다는 거야? 때려잡아야지. 농부가 달려가 보니 독사는커녕 찬란한 황금 자루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스님들이 미쳤나? 이게 무슨 독사야, 횡재지. 농부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 돈을 가져다 집도 사고 땅도 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돈은 왕궁에서 도둑맞은 돈이었습니다. 농부는 곧 병사들에게 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형장에 끌려가면서 농부는 피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아이고, 부처님이 옳았다. 안한 존자가 옳았다. 그것은 정말 내 인생을 물어뜯는 독사였구나.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쓸 줄 모르고 모으기만 하는 돈, 내 분수에 넘치는 돈,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여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돈은 부처님 말씀처럼 내 영혼을 해치는 독사와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10억이 생겨도 100억이 생겨도 그 돈은 여러분을 무는 독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으로 콩나물 국밥 한 그릇 사 먹고 아, 시원하다 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왕입니다. 시니어들의 돈 걱정, 그 중심에는 항상 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자식입니다. 아들이 사업하다 망해서, 딸이 시집 가는데 전세금은 해줘야 해서, 손자 유학비를 대줘야 해서, 내 노후 자금 헐어서 자식 도와주고 빈 껍데기만 남은 분들 많으시죠? 과연 이게 자식을 위한 길일까요? 스님의 따끔한 일침을 들어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70대 노인입니다.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업을 한다고 해서 퇴직금을 줬습니다. 다 날려먹고 또 빚을 져서 제가 살던 집 전세금까지 빼서 갚아줬어요. 이제 저는 월세방에 사는데 아들은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놈을 안 도와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죽고 싶습니다. 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신용불량자 된다는 자식을 어떻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하지만 스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보살님,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식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살님이 돈 대줘서 아들이 빚 갚으면 그 아들이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정신 차릴까요? 천만에요. 아, 사고 쳐도 엄마가 해결해 주는구나 하고 학습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 큰 사고를 칩니다. 마약 환자한테 마약 주는 거랑 똑같아요. 아들이 신용불량자 된다고요? 감옥에 가야 한다고요? 자기가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는 게 어른입니다. 그걸 보살님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아들이 어른이 못 되고 덩치 큰 애기로 남아있는 겁니다. 보살님,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잘 들으세요. 지금 도와주면 보살님도 죽고 자식도 죽습니다. 하지만 지금 딱 끊으면 보살님은 살고 자식은 고생 좀 하겠죠. 고생을 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바닥을 쳐야 올라옵니다. 오늘 가서 아들한테 딱 잘라 말하세요. 나는 이제 돈 없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하니 너는 내가 알아서 살아라. 울고불고 매달려도 눈 딱 감으세요. 그게 진짜 자식을 살리는 길입니다. 부모 노릇은 20살 때 끝난 겁니다.
이제는 정을 끊는 게 사랑입니다. 정을 끊는 게 사랑이다. 참 아프지만 뼈에 사무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돈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지만 때로는 자립심을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유산입니다. 부처님 당시 최고의 부자였던 수다타 장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자식들에게 무작정 돈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수다타 장자에게는 말을 지독하게 안 듣고 놀기 좋아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처님 법문 들으러 가자고 해도 도망 다니기 일쑤였죠. 장자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저 녀석이 재산을 다 탕진할 텐데. 장자는 아들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아들아, 내가 절에 가서 부처님 말씀을 딱 한 구절만 외워오면 1000냥을 주마. 돈 욕심이 난 아들은 억지로 절에 가서 말씀을 외워와 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2구절을 외워오면 2000냥을 주마. 아들은 돈을 받기 위해 절에 드나들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지만 점차 마음속에 지혜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이 부질없다는 것, 베푸는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은 아들은 어느 순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보물을 얻었습니다. 이 마음의 평안은 천만금보다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아파트 한 채, 사업 자금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근육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자립과 지혜를 가르치면 그 자식은 평생 가난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최고의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아끼다 똥 된다. 자식 도와주는 게 망치는 거다. 스님의 사이다 처방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아끼다가 돈을 못 쓴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에 실패해서 돈을 잃은 분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그 억울함과 분노는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스님, 저는 55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2억을 받았는데 주변에서 주식 좀 해보라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벌었어요. 그래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빚까지 내서 투자했는데 작년에 폭락장에 다 날렸습니다. 이제 빚만 남았습니다.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매일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저 이놈의 욕심 때문에 가족 다 망쳤습니다. 눈 감으면 그때 주식 산 내가 떠오르면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때 안 샀으면 하는 후회, 왜 더 일찍 팔지 않았나 하는 자책, 이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죠. 스님은 이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사님, 지금 괴로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없어진 돈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닙니다. 있는 돈도 없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없는 돈도 있다고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거사님이 괴로운 건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때 주식을 안 샀으면 그럼 다른 걸로 날렸을 거예요.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했을 수도 있고 사기꾼한테 당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 거사님한테 욕심이 있으니까 더 벌어야지, 더 불려야지 하는 그 욕심이 눈을 멀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세요.
2억짜리 비싼 수업료요. 뭘 배웠냐고요? 욕심 부리면 다 잃는다. 내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 이걸 2억 주고 배운 거예요. 비싸긴 비싸네요. 하하.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0억 날리고도 정신 못 차려요. 또 빚내서 투자하다가 완전히 패가망신합니다. 거사님은 2억에 정신 차렸으니 그래도 싸게 배운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 아내한테 솔직하게 말하세요. 감추면 감출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아내가 화내면 맞아야죠. 잘못했으니까.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둘째,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55세면 아직 젊어요. 배달이든 택배든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빚 갚고 다시 모으면 됩니다. 셋째, 과거는 다 버리세요. 그때 안 샀으면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에이, 지나간 일이지. 수업료 낸 거지 뭐. 이렇게 딱 끊어버리세요. 과거에 매달리면 현재가 없어지고 현재가 없어지면 미래도 없어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수업료 냈다 생각하라. 스님의 이 말씀 정말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도 놓아버림에 대해 정말 명쾌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뗏목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넓은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다리도 없고 배도 없었죠. 그래서 그는 나뭇가지와 풀을 엮어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그 뗏목 덕분에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죠. 강을 다 건넌 후 그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이 뗏목이 나를 살렸으니 이걸 머리에 이고 계속 가야겠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인가요?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버려야 한다. 집착하여 짊어지고 다니면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된다. 여러분, 잃어버린 돈, 실패한 투자, 사기당한 기억, 그것들은 이미 지나간 강입니다. 그때의 후회와 분노를 머리에 이고 다니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뗏목을 버리세요. 과거를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돈에 대한 불안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짜 불행하게 만드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적다는 비교 의식입니다. 저 집은 벤츠 타는데 나는 소나타. 친구는 해외여행 가는데 나는 근처 찜질방도 못 가. 동창 모임 가면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초라해. 이 비교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법. 스님의 명쾌한 가르침을 들어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6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갔는데 정말 우울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다들 골프 다니고 해외여행 가고 손자한테 수천만 원씩 쓰더라고요. 저는 골프는커녕 김밥 천국 가는 것도 아까워서 못 가는데요. 남편은 중소기업 다니다 명퇴해서 연금도 적고 자식들도 형편이 안 좋아서 도움받을 데도 없습니다. 똑같이 공부하고 졸업했는데 왜 저만 이렇게 못 사나 싶었어. 자격지심에 사람 만나기도 싫습니다. 이 마음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그 초라한 기분. 스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보살님, 그 동창 모임 다시는 가지 마세요. 하하,
안 가면 안 괴로워요. 근데 진짜 물어볼게요. 그 친구들이 진짜 행복해요? 골프 치고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중에 속으로 빚에 쪼들리는 사람 많아요. 남편이랑 사이 안 좋아서 따로 자는 부부도 있고, 자식이 속 썩여서 마음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여행 사진 올리는 사람들 중에 우울증 약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겉모습만 보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보살님은 남편이랑 사이 좋아요? 네, 그건 좋습니다. 건강해요? 네, 건강은 괜찮아요. 그러면 이미 복 받은 겁니다. 건강하고 부부 사이 좋은 게 해외여행 10번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보살님,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동창 모임 가면 그 친구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친구들도 더 잘 사는 사람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재벌 회장도 더 큰 재벌 보면 부러워해요. 미국 대통령도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하얗게 새잖아요. 비교는 지옥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천국이 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아, 오늘도 살아있네.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이렇게 따뜻한 밥 먹을 수 있네. 감사합니다. 남편이 옆에 있으면 아직 건강하게 같이 있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는 것에 감사하면 남 부러울 일이 없어집니다. 만족할 줄 알면 재벌이고 만족 못하면 거지입니다. 보살님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비교는 지옥이다. 만족하면 재벌이다. 스님의 이 말씀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욕지족을 가르치셨습니다. 욕심을 적게 하고 만족할 줄 알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한 왕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 저는 온 나라의 재물을 가지고 있고 궁궐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며 수천 명의 시종이 저를 모십니다. 그런데 왜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부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이 많은데도 더 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가져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왕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제가 불행했던 것은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이었군요. 여러분,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10배를 가져도 또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긴 시간 동안 돈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스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말씀으로 풀어보았습니다. 결국 돈 걱정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였습니다. 불안은 미래에서 오고 억울함은 과거에서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여기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머니에 단돈 몇천 원이 있더라도 그걸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아, 좋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음의 가난을 씻어내고 풍요를 채우는 5분 화건 명상을 함께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통장의 잔고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돈에 대한 미련을 바람에 날려보냅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남의 행운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소박한 일상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가난한 그림자가 걷히고 부처님의 미소 같은 넉넉함이 깃들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선한 마음이 다시 여러분께 큰 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넉넉한 하루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